공부의 윤곽과 바탕.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제12강 사도란 무엇인가? 자, 19쪽에 19쪽 중간 밑에 진정심 읽어주겠습니까?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낮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저녁에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놀이를 해?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고도 했어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란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아사 모래수에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탁 가라앉힌 이 공덕이 그 공덕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요.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 항하라는 것이 겐지즈강이에요. 겐지즈강의 모래, 그 수의 겐지즈강의 모래. 그러니까 무한대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셀 수 없는 그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모습놀이를 해. 모습놀이.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게 뭐지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부처님의 사구계 중에서 유명한 글귀입니다. 야기, 색견화, 이음, 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약이색견. 만약 이 말이지요. 약. 이 색, 견.
만약에 뭐야? 색이 몸뚱이죠. 예. 부처님은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말이죠.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또 이음 이 음성 성구화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이 말이에요. 나를 보려고 하면 나를 찾으려고 하면 이 말이죠. 구자가 찾으려고 하면 시인 이 사람은 뭘 행하는 거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면은 되게 나쁜 건 줄 아는데 딱 사도라고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불능견열에 열에 못 본다. 불능견열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부처님이 나의 색신으로 나의 몸뚱이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여기서 아가 누굽니까? 요 아도 나오고 요도 아가 나와요. 그죠? 요 열애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절대성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읽을 때 요 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몸뚱이 나로 딱 생각을 해요. 부처님 몸은 지금 25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 부처님 몸이라고 해서 났다가 머물다가 달라졌다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아니죠. 왜? 부처님 몸도 뭐예요? 모습이에요. 내 몸뚱이도 모습이듯이 부처님의 육신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 몸을 가르치면서 나를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 나도 부처님하고 뭘 맞추라고 했어요? 코드를 맞춰야 돼. 나는 맨날 몸뚱이 내로 부처님 경전을 읽고 말씀하신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당신 몸으로 보면 나를 못 본다고 했다. 이 아가 몸뚱이 나일 리가 절대로 없거든요. 왜? 공리에 요달하시고 또 요달하신 부처님이신데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뭘로 본다? 바로 법신으로 보시는 분인데 일체의 모든 모습을 바로 빈 것으로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아가 당신 몸을 보고 얘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겨나 몸뚱이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이지요. 지금 말하는 음성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모습의 특징을 한번 모습 공식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몸뚱이부터 시작.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음성 시작. 음성은 전체성이다. 음성은 변한다. 음성은 헛것이다. 음성에 머물 수 없다. 음성을 잘 굴리자. 그래서 이걸 딱 해보면 알아요. 아, 몸뚱이하고 음성이 뭐다?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지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음성 변화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몸뚱이를 보고 나를 찾거나 나로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우리 사도 되게 싫어해요. 거무랭보살님 사도 좋아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면 기절할 일이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 딱 얘기를 해놨어. 뭐 하면 네 모습놀이 하면 사도 행하는 거야. 사도. 삿된 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의 반대는 뭐예요? 정도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림삼관인데 백봉 선생님께서 우리 보림선언에 들어오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림상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써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불거불내처, 가고 옴이 없는 곳이지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는 거래가 없다고 맨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생멸이 없다고,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지는 알아. 불거불내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생자하물, 멸자하물. 가고 옴이 없는 것에 뭐예요? 우리가 낫지요, 지금? 또 멸하지요? 모습이 낫다가 멸하지요? 또 죽지요? 생자하물, 멸자하물이 뭔가 이 말입니다. 오고 감이 없는 곳에 나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태산 괄목내 녹수음이고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니 녹수가 길을 막고 가더라. 이게 백봉 선생님 답이에요. 당신 답을 딱 내놨어요. 너도 이렇게 답을 내라. 이제 백봉 선생님 또 옛날 분이시니까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태산 괄목내 녹수음이견은 아무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겁니다. 아마. 보도 듣도 못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답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외무법처. 심외.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 곳에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미자하물, 오자하물이에요. 미한 거는 뭐고 깨친 거는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지요. 그런데 미하다 깨쳤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미자하물, 오자하물. 그러니까 고로 초자청. 옛길에 풀이 스스로 풀어라. 그래서 정사를 아울러 구, 불용. 아울러 쓰지 않는다.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제가 이 정도 사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거를 하게 됐네요. 그 다음 한 김에 다 하죠. 인하계공초. 여기 인이를 할 때는 너라는 뜻입니다. 나와 너가 다 빈 곳에. 우리가 말은 알아듣겠죠. 지금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나와 너가 다 빈 곳에. 뭐요? 말하는 자는 뭐고 듣는 자는 누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론금일사. 만약에 오늘 일을 논하면 홀망구시인. 갑자기 옛날 사람을 잊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가면은 나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요. 모든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써야죠. 그렇죠? 어디서 자꾸만 갖고 오면 안 되죠. 사도라는 것이 이상한 게 사도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모습놀이 하는 게 사도예요. 모습놀이 하는 거. 정도는 뭐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하고 모습놀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모습놀이를 하는 것은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사도예요. 모습을 굴리는 거는 부처지견이라고 해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정과 사를 다 뛰어넘어.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사는 안 쓰려고 하고 정은 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림선언의 공부는 뭐 정도 안 쓰고 사도 안 써. 정과 사의 앞서식이다. 보림선언의 공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어로 하는 거 한번 모습공식 거꾸로 한번 해보죠. 정도부터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시작. 모습은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보이자. 그러면 뭐예요? 정도를 쓰는 거예요. 자, 사도 시작. 모습은 사실성이 있다.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습놀이 하는 거지요. 모습놀이를 하는 거죠. 모습놀이 한다는 것은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머무는 것을 모습놀이라고 합니다. 모습놀이는 철저하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전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있다 없다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뭐요? 있다도 쓰고 없다도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견문각지할 때 각이 감촉할 때는 감촉할 뿐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이다. 그 속에 누가 없다? 바이야, 너가 없다. 너가 없다. 기뻐도 네가 없고 슬퍼도 네가 없고 좋아도 네가 없고 싫어도 네가 없어. 그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공부할 때도 내가 있고 슬플 때도 내가 있고 기쁠 때도 내가 있어. 늘 내가 있어요. 왜? 몸뚱이가 나거든. 몸뚱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규명하는 것이 공부의 굉장히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 문을 뚫지 않으면 맨날 뭐 한다? 사도. 사도를, 자기가 사도를 행하는지도 모르고 사도를 행해. 그런데 부처님이 사도 행한다 안 했으면, 딴 사람 말 했으면 뭘 그럴 걸 이러지만 부처님이 딱 사도라고 해놨거든. 불능견열애,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열애라는 것이 부처님을 뜻하시는 것도 하지만 부처님이 당신 색신을 뜻했겠냐고요. 당신을 색신으로 뜻했을 때도 묘영의 도리로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열애와 나와 나가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하면 말이 탁 통해요. 이 글이 뭔 말인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기제자다 이음사도와 시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방법을 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근데 조금 어려워. 비상으로 보려면 왜야 보는지 몰라. 마카펜을 비상으로 어떻게 봐?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 또 그렇게 보라고 해놨어요. 금강경 제일 끝구절에. 그것도 부처님 사국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라고요? 일체유의법. 시작. 일체유의법 영공한 거요 여러 영여자
방법도 딱 제시를 해놨어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유의법은 모습입니다. 그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이 뭐다? 여몽, 꿈과 같고 또 환과 같고 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렇게 보아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글구가 어떻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지, 그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공부가 계속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모습을 뭘로 본다? 그냥 헛것으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로 공내의 여다라면 이 몸 이대로 뭐다? 텅 빔으로 보게 되는 그 힘이 생기죠.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으면서도 모습놀이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뭘?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또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되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텅 빈 도리로, 바로 텅 빈 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모습은 변합니다.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텅 빈 도리는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들어붙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20페이지 보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때까지 그 말 했지요. 자기 자신이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 얘기가 지금 그 말입니다. 모습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야기 새끼나 만약 몸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열애를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사도가 모습놀이거든요. 모습놀이 안 된다고 계속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셔. 범소유상 계시호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것도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좀 헛거야.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습놀이는 안 된다. 한마디로 하면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죠. 항아사 모래소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을 천년만년 지어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내 마음 가라앉히는 공덕보다 못하는 거예요. 공양을 자꾸 해. 그죠? 공양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근데 공양을 할 때 어떻게 공양을 하냐 이게 문제지요. 부처님 딱 놔두고 또 뭐요? 나는 나대로 딱 놔두고. 그래서 뭘로 봐? 둘로 딱 봐요. 그래서 부처님 나 이만큼 당신에게 말하자면 보시를 하니까 내를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하니까 내 요만큼 해주세요. 저만큼 하니까 저만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철저하게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유주상보시라고 해요. 유주.
무주상보시. 요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주상보시를 하라. 근데 유주상이 뭐고 무주상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하려면 철저히 공리에 요달려야 된다. 공리가 실질적으로 파괴돼야 된다. 무주상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설 신의에 맨날 머물러서 하지요. 맨날 보시하는 내가 있고 보시를 받는 자가 있고 보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유주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주체가 사라지면 객체가 사라져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객체를 없애려고 해. 객체는 무엇에 의해서 있다? 주체가 있음으로써 객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있으면 상대하는 세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딱 결정을 해야.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결정하라는 겁니까?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무정물이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이거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모습을 나툰다. 나툰 모습은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귀예요. 그것이 새말귀예요. 그 모습을 잘 굴리자고 하니까 어떻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는 놔두고 내가 만약에 집에 가면 제가 주부지요. 주부면 주부로서 잘 굴리자. 그럼 주부를 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왜? 몸뚱이 내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이 모습이 뭐다? 허공성인 걸 알아야 돼. 바탕자리의 묘용인 걸 알 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주부가 자체성이 없고 주부가 변하고 주부가 헛것이고 주부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주부를 잘 굴리자 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처님이 너가 모습놀이 하면 바로 사도야 그거 사도다. 정도 행하려고 되게 노력하지요. 정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인이 사법을 행하면 정법이 되고 또 사인이 정법을 행하면 사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뚱이 내로 아무리 정법을 행해봐야 그게 사법이죠. 그런데 정인이 이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이미 깨친 사람이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묘용을 굴려 사법을 행하더라도 그건 어딘 그걸 바탕으로 했다? 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 자료 나눠 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낮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축의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